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로마 감옥에 격리되어 있을 때 그가 육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들려오는 자기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급히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수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팀을 꾸려서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이제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본인의 진단이에요.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이 일이 자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른 요인들로 말미암아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느끼기를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하고 있는 차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지요.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중남부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안 그래도 아시아로 향하였던 선교의 길이 막히고 있는 차에 이제 유럽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고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로 방향을 잡으니까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처음 마게도냐 땅에 들어가서 첫 성에 들어갑니다. 이 첫 성은 그들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때 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 환경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중심 도시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많은 물량들이 이 빌립보로 집중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당도한 바울 일행이 성전을 찾아서 그곳에 기도할 것을 계획하고 성전을 찾아 나섰는데 강가에 모여 앉아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예수 복음을 들은 여인들 가운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였는데 자기 고향이 이 직조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 거기서 만들어 놓은 특별한 옷감들을 이 번성한 도시 빌립보에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일을 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우연치 않게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빌립보 교회였다 그럽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그 태생적인 그 뿌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바울을 존귀히 여겨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이 교회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그 태생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시작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요즘에는 분립개척되어지는 것이 많이 사회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을 주의 종을 선택해서 그와 중심으로 해서 분립개척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 개척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역사나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부에 분쟁, 다툼, 분열 이런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꼴 저 꼴 못 보겠다 싶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부터 뛰쳐나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싫어서 다른 어떤 파벌과의 분쟁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교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교회는 그 시초가 상처와 아픔, 분열의 고통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세워졌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바라보면 주의 종에게 반감이 있거나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감이 있어서 뛰쳐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주의 종들을 모시거나 지도자를 세워도 그 권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스운 거지요. 주의 종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깨고 나와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죠. 주인의식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분열되어서 세워진 교회는 또 다른 분열의 아픔들을 겪는 것을 적지 않이 바라보게 되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보시면 이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가 마게도니아까지 건너와서 그 땅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 여인들을 만나고 저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진 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자생적으로 태어나게 탄생되게 되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 종을 보기를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강권하여 바울에게 강권하여 우리가 대접하기를 원하니 나의 대접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훗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왜 특별했는가 하면, 저들이 중심에서부터 주의 종을 존경했고 그를 신뢰했으며 또 물질적으로 그를 뒷바라지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사역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내 뒤에 있다, 이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연보하고 그것을 보내주고 있다 하는 사실만으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은 특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들려오는 빌립보 교회에 관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가 하면, 이 교회 안에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논쟁이었습니다. 논쟁은 교회 안에서 뭔가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갈등의 내용을 들어본 적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 율법 울타리마저 없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반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이 율법주의의 족쇄, 속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면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죄다, 이거 하면 정죄당한다, 이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을 자유케 했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는 그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때가 왔구나 싶어서 반율법주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다, 자유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산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를 주목했는가?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바울이 심각하게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했던 것은 반율법주의자들의 그 자유분방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눌려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풀려졌다 여기니까 자기들 멋대로 모든 것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뒷부분부터 읽었습니다마는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유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유를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로 삼아서 이제는 내 맘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들은 개와 같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너희들의 신앙 동지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무절제한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무절제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를 말하지요? 자기 절제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흔들림이 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반율법주의의 그 오만방자함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지, 율법이 있던 자리에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 구속의 구원의 감격이 들어있어야지, 율법이 사라진 자리에 율법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너희들이 매우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들은 절제력을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들어보신 말씀 가운데 방종과 자유,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중심이 돼요. 내 마음이다, 내 멋대로 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절제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자유라는 게 무엇인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가 뭐냐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사전에 두 번째 2번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것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그건 뭘 말합니까?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유가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범주 안에서의 자유예요. 내 멋대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근데 자유에 대한 세 번째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허용된 것, 그게 자유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누리는 내 자유가 진짜 자유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남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나는 자유니까 하고 자유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방종이라는 겁니다. 어저께 저녁 때 저는 이제 주일 전이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들죠. 그러면 이제 베개에다가 머리를 대면 5-3기 전에 잠드는 스타일입니다. 참 감사하죠. 불면의 밤을 지내시는 분들도 많다는데 아직 저는 불면증이라는 게 뭔지를 별로 경험해 본 기억은 없습니다. 잘 자는데 우리 위층 1304호 여기에는 그 어르신 2분이 사세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3-4번 정도를 손주들이 와요. 걔네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애들이 못생겼어요. 근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손주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한 저 8살 뭐 5살쯤 됐을까요? 위로 여자아이고. 그런데 얘네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엄마 아빠가 맡기고 가면 그냥 뜁니다. 엄청 뜁니다. 그래도 우리도 아들 셋을 키우면서 아래층 할머니가 올라와서 그 집 애들은 왜 그렇게 미쳐 날뛰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에 참자 견디자. 그리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씩을 가족 모임을 갖는 건지 친목회를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1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녁에 좋은 그 친교 모임을 갖는가 본데 꼭 10시 무렵부터 모여요. 밤 10시부터 모이는데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딱 느끼기는 뭐로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가 교육자님들이 MT를 가면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은 아이스크림 내기하고 윷놀이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윷놀이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왜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말을 잡으려면 개가 나와야 되거나 걸이 나와야 되는데 개, 걸 이래가면서 하는데 딱 나와서 앞에 말을 잡게 되면 와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점잔 떱니까? 아니요. 팍팍 뒤집어집니다. 뭐 윷이 나와야 되는데 윷 하나만 나와도 감사한데 윷이 4개 5개가 연거푸 나와가지고 잡고 또 하고 또 윷 나오고 게다가 뭐 나오고 난리 나면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위층에서 딱 그 소리예요. 제가 보면 와 합니다. 와 하고 소리 팍팍 지르고 박수를 치고 뒤집어지고 방바닥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는가? 어젯밤에 1시 반까지 했답니다. 저는 잠들어서 몰랐어요. 제 아내가 아침에 하는 소리가 참다 요즘에 갱시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참다가 관리실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지금이 1시 반인데 아무리 그 가족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신나게 모여도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지요. 그랬대요.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4호도 양식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남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화가 나잖아요. 또 밤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은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내 집에서 내가 노는데 왜 남들이 뭐라 해?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아래층에서 삼겹살을 구워요. 그 위층으로 냄새가 올라와요. 관리실로 전화해서 아래층에서 삼겹살 좀 못 굽게 해주십시오. 괴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데요. 그럼 당연히 그러죠.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삼겹살 좀 구워 먹겠다는데 위층 무서워서 그것도 못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내 마음이야. 내 집에서 내 마음이야 하는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 그건 방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도 다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방종에는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고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율법주의라고 하는 올무에 확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맨 하지 말라는 소리만 듣다가 복음을 받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 율법의 사슬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율법이고 뭐고 그냥 인간으로서 여기 오늘 바울이 그들은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무절제하고 동물적인 본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통제력을 벗어난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방종으로 나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무법하고 무질서하고 방종하는 생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바울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었냐, 할례의 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너희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 하지 말라는 것만 해갖고서는 그게 늘 눈치 보이고 부담스럽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괜히 죄책감 들고 이러고 살았다면 너희들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3절 말씀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삶의 태도가 율법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율법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깨닫고 있어야 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 마음이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보시면 바울은 반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유분방하고 또 무절제하고 그리고 방종에 이르게 된 교회의 어떤 일원들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바울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사울이었을 적에. 그래서 그는 열심당원의 소리를 들었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만을 준수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를 추종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가 하는 말이 율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니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마땅한 일이었고 그 죽은 예수를 흠모하고 섬긴다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들은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될 대상들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사울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몰고 그들을 박멸하고 그들을 고통을 안기고 잡아 가두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스스로 단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해야 되는 건 하고 하는 일에 철저한 삶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철두철미한 신봉자였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랬던 내가 사울로 그렇게 살았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은 이후에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린 다음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이전에는 내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 그게 뭐냐면 타고난 신분과 혈통과 배운 학문과 자기의 백그라운드 대단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들을 그가 앞세우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목에다 힘주고 명함을 찍어내듯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제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주의자로서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반율법주의자들은요,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들도 지금 그런 태도와 그런 사고방식이 다 선을 넘었죠. 그것이 다 너무 힘이 들어갔고 너무 모든 것을 풀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나 반율법주의로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될 사람, 구원의 복음을 가슴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향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강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바울이요, 내가 그분을 알게 된 이후로 이전에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자존심으로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로 살던 바울이 자기가 바울이 되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사울이었을 때는 철두철미한 율법 정신, 율법 준수로만 내가 의로워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내어놓을 만한 어떤 근거가 될 줄로 여기고 살았는데,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이후에는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말미암음이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화려한 경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도 자유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얻은 자유가 우리의 힘으로 획득한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획득한 자유라면 내 맘대로야 하고 살 수 있겠지만,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얻은 자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자유가 진짜 자유지, 방종, 예수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러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말씀과 은혜의 통제 아래서 누리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다. 말씀의 울타리, 은혜의 그 감격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그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뭘 뜻하는가?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나의 헛헛한 빈자리,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로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하고 오늘 지금 이렇게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여러분이 익숙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표현 방식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첫 번째 줄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차별화된 경험이 뭐냐면, 자기가 사울이었을 적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찾아와 주시는 경험. 그래서 자기가 그 12명의 자리에 들어본 적도 없는 자기가, 아니 예수 핍박자였던 자기를 사도가 되올 수 있었던 이 특별한 경험은 아무나 겪어볼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너희들은 예수를 만나 보았느냐?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180도 전환되었다. 이거는 대단한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경험을 한 것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사건이 남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사연이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월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겸손이에요. 나는 그걸로 잘난 척하고 사람들 앞에 너희들은 아느냐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지성인으로 살아왔고 학식이 있고 신분을 다 갖췄지만 막상 예수를 만나보니, 해봅시다. 막상 예수를 만나보니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세울 만한 가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지, 예수를 만나보니 내가 그동안 앞세웠던 것, 자존심을 걸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형편없는 것들이었다, 쓸데없는 가치였다고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바울이요, 나는 예수님을 내 지성의 그릇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오직 어떤 경력 쌓기, 어떤 간증거리 만들기, 이게 아니라 내 부족한 부분을 오직 예수로만 채우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나는 내가 뭔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아까 제가 이 언급했어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세월을 그렇게 오래 투자한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준수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쌓고 그 율법 준수라고 하는 자기 경력이 화려해서 그 화려한 내 신앙의 경력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데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가 교회 안에서 내세울 만한 자기 경력이 되고 자랑거리로 쌓여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성경 읽고 쓰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개인 묵상의 생활을 하는 거, 기도 생활,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수요 기도에 나오는 거,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와 찬양하며 울부짖는 거, 그거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는 건데 이게 남들은 못하는 걸 나만 하고 있으니 내가 레벨이, 신앙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돼 있다, 나는 그래도 조금은 앞서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거, 소그룹 나눔의 삶, 감사 나눔의 삶, 성경 공부 수성 아카데미 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봉사 생활하는 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 이거 꾸준히 감당하면서 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3절에 아까 그랬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내세울 만한 것들, 유대교인으로서 화려한 경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만난 이후로 내가 그걸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고 또 내 신앙의 백그라운드로 여겼단 말인가 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꽉 채우고 있었던 자랑거리들을 끄집어내서 다 던져버리고 그 빈 공간을 나는 오늘부터 예수로 가득 채울 거야.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제대로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만으로 충분한, 예수로 족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슬기로운 성도 생활,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참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의 걸음걸음을 갖춰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실력을 갖췄다 하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나의 부족함을 간파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자가 있다, 함량 미달이다 신앙이. 그래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될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뭐를 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인가, 자기 착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신앙의 근본이 아니다. 뭐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세울 건 뭔가? 나는 예수로 꽉 찬 사람. 할렐루야. 오래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세요. 이 권사님은 스포츠맨이에요. 성격도 활달하고 씩씩하고 여자가 대장부예요. 근데다가 말을요 직설적으로 해요. 뭐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이런 건 아예 그분의 사전에 없어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직설적으로 해요. 목사도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이분의 스타일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탁구를 잘 치세요. 탁구를 어느 정도 잘 치는가 하면 젊은 시절부터 사회체육 분야에서 이 탁구 대회가 있는데 수원에서 너무 좁아요. 경기도에서 너무 좁아요. 전국 대회를 뛰시는 분이었어요. 전국 대회를 뛰는데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같은 동연령층 대회에서 전국 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60대 때, 70대 때까지도 전국 대회를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전국 대회 하는 날은 권사님도 주일 성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 대회 가시는 거를 알아요. 단지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그 직선적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게 배가 그렇게 나와서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운동 좀 하십시오. 나한테 배 나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하는 소리를 한 분은 23년 동안 그분이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운동인데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나는 운동신경이 완전 꽝이에요, 권사님. 그래서 이 세류학교를 지나가는데 애들이 축구하다가 공이 내 앞으로 굴러와서 아저씨 공 좀 차줘요 그러는데 내가 공을 차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신발이 날아가고 공은 뒤로 갔어요.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유전인가 했는데 우리 외가 쪽으로나 친가 쪽으로나 다 운동들을 괜찮게 하시고, 우리 아들들도 나는 그런 애들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집에 있다가 몸이 좀이 쑤셔, 축구 좀 했으면 좋겠어, 집에 갇혀 있으니까 못 살겠어, 축구할 일 좀 만들어봐, 그래갖고 축구하러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나는 그런 세상에 있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랬는데 탁구를 좀 쳐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탁구장이 있으니까 목사님 오늘 저녁 7시까지 탁구장으로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면서 내가 말씀 전할 때보다 훨씬 집중력이 좋아요 지금. 가면서 내가 내심 어려서부터 탁구는 좀 쳤어요. 다른 건 못하는데 그건 되더라고요. 잘 치는 건 아닌데 언제 쳤냐, 중고등부 집회를 토요일 날 모이면 전도사님이 집회 끝나기가 무섭게 애들을 데리고 탁구장에로 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랑 형들이랑 탁구 치는 거 보면서 나도 거기에서 몇 번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방학만 되면 그 당직도 아니고 학교에 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늘 학교 가 계셨어요. 그리고서는 나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학교로. 그러면 교실 하나를 완전히 비워놓고 탁구대 펴놓고 거기서 나보고 탁구 치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탁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넘겨줄 사람이 없어서 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겨주는 실력은 된 거죠. 예? 대학교에 갔더니 학교 건물 강의실 뒷칸에 다 쓰러져가는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 탁구대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탁구 치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거기 가서 구경하다가 몇 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트를 넘어가게 하는 정도는 된다, 이게 있어서 내가 운동 못한다 그랬지만 권사님 오늘 내가 가서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탁구장에 들어갔는데 저보고 일단 목사님 실력을 봐야 되니까 한번 나한테 내가 공을 넘겨줄 테니까 넘겨보라는 거예요. 똑딱 3번 한 다음에 공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 권사님 성격이 직설적이라니까요, 목사님 어디서 탁구를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말이지, 쓸데없는 습관만 들여가지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힘은 잘뜩 들어가서 요령만 갖고, 그게 뭐냐면 제가 공이 넘어오는 거를 카트로 다 깎았거든요. 번데기 하면서. 그러니까는 기가 차신 거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못된 버릇만 배워가지고선. 근데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탁구 랭킹 1위는 홍선표 목사님입니다. 저분은 기장도 길고 또 실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다 이기니까. 근데 저는 아직 안 붙어봤어요. 질 게 뻔하니까. 근데 이분이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딱 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내가 은혜가 팍 돼버렸어. 뭐라 그러냐면은 동네 탁구는 정통 탁구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멘 나오더라고요. 동네 탁구, 옛날 표현으로 후루꾸로 배운 탁구는 정통으로 폼부터 시작해서
넘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배운 기초 실력을 갖춘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죄송합니다, 겉멋들만 들었어요.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신앙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령만 익혀놨어요. 흉내는 내요. 그런데 그건 엉터리 신앙이에요. 왜 우리 신앙은 이렇게 힘이 들어갔어요?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경멸해 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신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화려한 경력 쌓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왜요?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 구속의 은혜 앞에 콧물 눈물을 쏟으며 꼬꾸라짐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에헴, 헛바람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훈수 둘 일은 많은데 나 자신이 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꼬꾸라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태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시작된 교회인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까 그 권사님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쓸데없는 습관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탁구채를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르치기가 쉽겠는데, 이게 쓸데없는 습관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처음부터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으면서 정작 우리는 예수 만난 감격, 구원의 확신,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을 가질 겁니다. 그 표대는 뭐냐면 단연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꽉 찬 신앙을 가질 겁니다. 나도 내세울 만한 것을 찾아보자면 출신 성분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인맥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실력도 업적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리품을 전시하듯이 쫙 펼쳐놓고 봐라, 내가 이 정도다.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헛바람 들어가 있는 신앙이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였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자꾸 공치사를 하세요. 자기 자랑에 몰두하세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시나 봐요. 그런데다가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면 당신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데, 뭘 말씀하시다가 이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다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하고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아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하고 아는 사이에, 근데 듣는 나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왜 나한테 그 사람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그게 짜증이 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포장하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먹었지만 나도 화려한 사람이라고, 나도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이고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알아달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도 반율법주의자들도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들을 했는데, 바울이 그건 본질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네가 중심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꽉 차 있느냐. 헛된 것들로만 차 있어서 겉멋만 들고 힘만 들어가고 자기 자랑에 몰두하는 헛바람 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지요. 제대로 만나야지요. 흉내내는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신앙생활의 경력으로 내가 어느 부서에 장을 했다는 걸로, 11조와 감사헌금을 얼마나 많이 바쳤다는 걸로, 나도 소시적에는 산기도 해봤다는 걸로 그거 울고 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와 어떤 관계인가, 내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참 신앙인인가, 아니면 힘만 잘듯 들어가고 자기 자랑에 몰두하는 헛바람 든 신앙인가, 이게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스승하고 제자하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마땅히 건널 방법이 없어요. 제자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서 배를 하나 구해왔어요. 어렵게 배를 구해가지고 스승하고 같이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 제자가 뭘 하느라고 못 따라와요. 뭐 하는가 봤더니 그 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물었대요. 야, 강을 건넜는데 배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강을 건넜지만 내가 어렵게 구한 배라 여기다가 버려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거 가지고 가려고 해요.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형식과 외식.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었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하도 가자고 성화를 해서 나와 앉아있는 신앙생활로 지금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원은 내가 개인이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 보혈의 피 공로 앞에 눈물로 꼬꾸라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직분이 모였던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가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겉멋신앙이에요. 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필요하냐?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 이거 하나면은 족하지 않냐? 왜 자꾸 신앙생활을 자기 업적 쌓기, 자랑거리 쌓기, 경력 쌓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내면이 꽉 차 있는 알찬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